안녕하세요. 맥제인 성경통독 11월 20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정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은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 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13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이 질서의 하나님 제 양심 가운데 저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제가 저희 시설에서 일하는데, 제가 평소 야간 근무자가 1명인데 어제는 저희가 시설에 공사 중이라서 근처 리조트로 가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2박 3일로. 근데 제가 기존 나이트 근무자가 있는데 제가 플러스로 덤으로 아이들 3명과 어른 장애인 2분을 모시고 같이 10시까지 있다가 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특별한 저녁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보통 낮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낮에 이렇게 데려가서 하는 일들은 많았는데 밤거리는 안 다녀봤잖아요. 마침 나이트 근무자도 있으니 제가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주인분의 카드가 없고 원래 가려던 거주인이 변경되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 거주인의 카드를 받으려면 저기 읍내까지 나가서 카드를 받아야 됐습니다. 저도 읍내에 나가서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원래 계획은 그랬지만 제가 국장님께 이런 일들을 물으니 국장님은 상황이 이렇고 이런 상황이니 돌아가서 제가 하려던 걸 포기하고 그냥 그분들과 함께 숙소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분명 맞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들뜬 마음이 있잖아요. 그 들뜬 마음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로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쭈그려 있으면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말하는데도 어거지로 일을 밀쳐내고 일을 추진해서 그냥 해버렸습니다. 하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없었고 국장님과도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론 잘 지원하고는 돌아왔지만 저의 중심을 돌아봤습니다. 저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것에 수긍하지 않고 제 뜻을 관철하기를 즐겨하고 제 고집을 완강하게 하여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 국장님에게 제가 이것저것 설득하려 하고 따지고 잘못했습니다. 국장님은 사실 저희 아내기도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국장님인데 물론 아내다 보니까 더 편하게 이렇게 했던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제가 질서를 어겼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궤를 자기 그 있는 곳으로 오기를 기뻐하고 그 동기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함의 동기로 시작했지만 질서 안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잘못된 결과와 잘못된 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잘못을 하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오베데돔의 궤가 가니까 정말 복을 주시는데 그때 우사 때는 왜 그러셨나 돌아보니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고 우사가 죽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런 행동을 어리석게 했던 겁니다. 저희 동기는 좋았던 것도 있고 제 체면이 더 중요했던 나빴던 것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가 합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 규례대로 질서 안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께서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셔서 봤어요. 제가 양심에 찔리고 거리끼고 난 왜 이러지? 왜 이걸 수긍을 못하지?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을 그대로 글로 저를 위해서 써주셨어요. 참 현명한 아내고 참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내입니다. 아무튼 그 글을 보고 제가 맞다 다 알고 있었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을 봤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툴툴 털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는데 이 말씀이 꼭 저의 모습과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규례 안에서 질서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규례 안에서, 질서 안에서, 화평 안에서, 평안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욕심과 저의 체면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차별하여 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저희 시설에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중에 장애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근데 다른 일반 선생님들한테는 쉬는 시간과 그런 것들을 다 챙겨드리고 또 더 정중하게 대하는데 장애인 선생님에게는 더 뭐랄까 정중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당연하듯이 요구하고 일을 해달라는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는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맞습니다. 제가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이 일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합니다. 저의 입술의 말과 저의 행동이, 제 손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저의 생각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런 작은 귀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마귀들 조잡한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데 누가복음 4장 처음에 나오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3번을 반복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모를 리가 없죠. 이 사탄은 마귀들 중에 대장일 텐데 재밌네요.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떠보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마치 우리의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정녕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그렇죠.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갔습니다. 처음에 물어 이르기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다 알면서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하와는 이때부터 이미 헷가닥 이미 반은 열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자 뱀이 더 혹하게 이때다 싶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와 예수님 때와 똑같이 우리의 번제를 흔들려고 합니다. 엘리야 때에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오직 이 과부만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였냐면 자기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자녀들이랑 아들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으로 청하건대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한 조각을 갖다 다오. 너희들 말고 나에게 한 조각을 먼저 갖다 다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나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였을 겁니다. 제가 엘리사 때의 과부랑 자꾸 헷갈리는데 아마도 곡식가루였을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이제 자기들 것 먹을 것도 얼마 없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합니다. 이 나아만도 보십시오. 나아만 때 그 나아만 나라의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고쳐줘라, 나아만을 고쳐줘라 하니까 이스라엘 그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하냐 하면서 막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나아만의 나라의 왕과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 붙잡혀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나아만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참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큰 믿음들이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백부장도 그래. 또 베드로에게 보낸 베드로에게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고넬료도 그래. 우리도 그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따라가죠. 저는 이러한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행하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지금도 오늘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 귀에 응하였고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커질 것입니다. 나중 포도주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을 것입니다. 넘치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선포한 대로 저도 믿으며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